안녕하세요. 예수생명교회 홍혜선 선교사입니다. 저는 지금 예수생명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피러벨 목사님과 함께 뉴욕에 와 있습니다. 유엔 일 때문에 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전 세계 평화와 또 우리 뉴욕에 그 지교회 만들려고 왔는데 유엔 일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크리스천 분들, 한국에 계신 크리스천 분들도 화이팅입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좀 이제 아침 예배 하라고, 여기 시간으로는 아침 6시 47분이고요. 한국은 저녁 7시 47분이겠네요. 하루 빠른, 13시간 정도 빠른, 그죠? 16시간인가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 아침 예배 뉴욕에서 하는데요. 우리 유튜브 가족들 위해서 또 우리 예수생명교회 지체들 위해서 같이 말씀 올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15절부터 같이 있지요.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 오늘 주셨어요. 먼저 여기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싶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은 세상에서 태어났을 때의 이름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이제 겟바라 하리라. 그죠? 베드로라 하리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짓겠다. 그것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이름을 팍 바꿔주셨어요. 그죠?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 갯바다 내가 너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셨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베드로가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매맞으시고 그죠? 사람들한테 막 끌려가고 그걸 보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죠. 그래서 베드로는 굉장히 마음 상태가 심란하고 그랬을 텐데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떤 사색을 하고 싶어서 고기를 잡으러 갔는지 아니면 배를 잡으면서도 고기를 이제 잡으려고 그물을 던진 상태에서 뭐 기도도 할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주님이 부활을 하셨는데도 다 같이 모여서 뭐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 모습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하는 거는 고기를 잡으러 동료들하고 같이 갔단 말이죠. 근데 요 상태가 지금 요 베드로가 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다 같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께 여쭤보자. 뭐 이런 게 아니라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보통 옛날 때처럼 그냥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왜냐면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나를 따르라 you follow me 라고 부르셨을 때는 그물을 내려놨었잖아요. 그죠? 예수님하고 같이 예수님한테 말씀 배우고 예수님이 사람들 병자들 병 고치시고 또 마귀 들린 자 귀신 들린 자를 구하시고 이럴 때 그럴 때 그때는 고기 안 잡았었잖아요 베드로가. 그죠? 근데 다시 고기를 잡으러 옛날에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가는 장면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났을 때 받은 그 이름이 베드로를 안 부르시고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한테 콜링 받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걸 보시고 옛날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서 이렇게 인생을 살 때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신부다, 너는 내 군사다 라고 불러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또는 뭐 예수님을 정말 믿고 나서 어떤 이름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캐톨릭 같은 데는 이렇게 세례를 줘서 그 세례명을 성인의 이름을 따르고 하는데 우리도 말하자면 영적인 이름이 사실은 바뀐단 말이죠. 우리 성경에서는 야곱이 무슨 이름으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죠? 그리고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그죠? 그런 식으로 이름이 이제 바뀌어요. 주님이 선택해 주실 때 바뀐단 말이죠. 우리도 영적인 이름이 바뀌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고 진정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에 가고 있을 때 우리도 영적인 이름이 바뀌었을 텐데 때로는 우리가 다시 옛날의 생활의 모습으로 갈 때가 있지 않나 싶어요. 낙심이 됐을 때도 있고 너무 힘들 때도 있고 또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이거는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그죠?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근데 그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수도 있고 또는 죄책감 때문에 베드로가 괴로워서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내가 수속자인데도 주님이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를 보여주셨고 내가 그걸 고백까지 했는데도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을 했는데 하면서 괴로워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 모습은 비록 예수님한테 선택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뭐예요? 다시 옛날의 모습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옛날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록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셨으나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냐고 다시 물어주셨죠. 베드로한테 3번이나 물어주셨고 3번 배반했지만 3번 다시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죠? 또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15절, 16절, 1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록 나를 배반해서 죄를 지었다든가 또는 어떤 불순종을 했다든가 어떤 너희들의 죄성 때문에 또는 힘든 것 때문에 어떤 상황이건 간에 너희들이 낙심돼 있거나 힘들 때라 할지라도 이렇게 베드로 옆에 지금 친구들하고 같이 갔죠? 고기 잡으러. 그죠? 고기 잡으러 같이 간 것처럼 같이 있으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무리들 예수님이 뽑으신 무리 안에 있으래요. 그러면
어차피 그 예수님이 뽑으신 그 무리 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와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괜찮아. 네가 나 3번 배반했지만 너 나 사랑하지? 그래 사랑한다 너가 고백했지? 오케이 그러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하고 다시 기회를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하심으로 3번 부인한 것을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용서하심으로 다시 진정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3번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아셨겠지요. 그런데도 너는 개파다. 내가 너 위에 그죠? 바위 위에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한테 이렇게 용서하시면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하시면서 어떻게 돼요? 용서하시면서 교회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일을 맡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나중에는 오순절 때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또 주시죠. 성령과 함께하면서 영혼을 구하는 것이고 양을 먹이는 것이 교회를 하는 것이죠. 양을 먹이는 것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영적인 양식을 먹이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 예수생명교회 주일날 2부 예배를 서울역 가서 또 영등포 가서 우리가 노숙자분들한테 300인분, 250인분 이렇게 밥을 해서 드리고 또 찬송도 하고 예수님 영접 기도도 시키고 마귀 쫓는 기도도 계속 시키고 한단 말이죠. 해드리고 그것처럼 양을 먹이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비록 너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 앞에서 그죠? 예수님을 3번 모른다는 건 굉장히 넘어진 거잖아요. 영적으로. 그랬다 할지라도 내가 선택한 사람들 안에 무리 안에 있어라. 응? 비록 고기를 잡으러 배를 탔으나 요한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갔죠?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힘든 것도 같이 해준 것이죠. 그죠? 베드로가 얼마나 상심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 피러 영화를 보면 나는 예수님을 배반했어. 나는 너희들의 리더를 할 수가 없고 나는 선생을 할 수 없어 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그 영화가 나오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 너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 어떻게 그랬어 뭐 이러지 않고요. 얼마나 너가 두려웠었냐고 이러면서 그냥 옆에 있어줘요. 베드로가 힘들어할 때도 옆에 있어주면서 이제 속으로 많이 기도를 해줬겠죠. 근데 베드로가 지금 난 고기 잡으러 갈래 할 때 다른 제자들이 같이 갔는데 그 얘기는 뭐냐?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그거를 강조하시더라고요. 같이 있어라. 내가 선택한 내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열매를 맺으면 예수의 제자가 된다. 내 제자가 된다. 제자라는 것은 꼭 2000년 전에 베드로, 요한, 그죠? 마태, 이런 12명만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 내 계명을 따르고, 열매를 맺을 때, 뭐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도,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잘났다 할지라도 혼자서 주님의 길을 갈 수 없어요. 주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붙여주신 사람들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암만 주의를 많이 했어도 예를 들어서 엘리야, 그죠? 엘라이자 같은 경우는 갈멜산에서 850명하고 사탄을 따르는 그 선지자들하고 싸워서 이긴 후에 이제 죽인다 그러니까 막 도망을 가죠. 며칠 걸쳐서. 그리고 나서 바람이 불어도 주님이 안 계시고 지진이 나도 주님이 안 계시고 동굴에서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나 혼자 남았으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난 이제 주님한테 가고 싶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바알 신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이나 있다. 너 혼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왕될 사람한테 가서 기름을 부으고 또 이제 엘리사 제자 될 사람한테 기름을 부으라 그러죠.
그 경우에는 엘리야는 혼자 싸우고 혼자 주님하고 독대한 경우지만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뭐예요?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찾아와 주셔서 그 무리하고 같이 있는 예수님이 뽑으신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그 베드로한테 와서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기회를 주시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도 특히나 이렇게 우리 피로베 목사님하고 저하고 제자들을 훈육하고 제자들을 양성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 제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보니까 사람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런 스타일, 어떤 사람은 이런 스타일인데 그 각자 살아온 그 환경이 틀리고 각자 갖고 있는 쓴뿌리 상처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막 부딪히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보물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 뽑으신 사람들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어두움, 내 안에 있는 아직 남아있는 쓴뿌리, 내 안에 있는 그 상처에 붙어있는 그 악령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권위주의의 영, 의심의 영, 또는 질투의 영, 또는 남자를 무시하는 영, 또는 뭐 여자를 무시하는 미워하는 영, 그죠? 다 악령들이죠. 그런 여러 가지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감사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동떨어져서 만약에 난 주의 일을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그건 착각이에요. 왜? 주의 일은 홀리스틱하게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25장에 너희가 내가 배고팠을 때 밥을 줬지, 옷이 없었을 때 옷 줬었지, 나한테 한 거야. 그것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내가 내 마음이 성령의 열매를 내 생명의 근원인 마음으로부터 맺고 있느냐를 매일매일 봐야 되는데 그거를 혼자 있으면 몰라요. 내 인생에서 내 마음에서 내가 사는 행동이 내가 사는 스타일이 정말로 성령의 열매를 지금 인내면 인내, 희락, 사랑, 평화, 그죠? 그 충성, 또 자비, 절제, 그 성령의 열매가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뽑으신 그 공동체,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공동체 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나는 잘하는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요, 나는 똑똑하고 나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하고 부딪히다 보면 내 안에 내 쓴뿌리를 탁 건드리는 사람이 나오면 저 사람이 불편해지고 저 사람을 피하고 싶고 이래요. 그런데 그것을 서로가 치유하라고 하나님이 무리 속에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굉장히 특별한 부분은 뭐냐면 너희들이 회개하되 무리 안에 있어라. 그죠? 그 무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뽑으신 사람들 안에 같이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얻어가는데 더 초스피드로 되고요. 그죠? 지금 주님이 굉장히 바쁘시죠. 저희도 막 스케줄이 굉장히 바쁜데. 그리고 뭐예요? 용서라는 거.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그 용서 위에 다시 뭐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인생에서도 용서라는 것 위에 우리의 인생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해야 되고요. 또한 교회 입장에서는 뭐예요? 공동체 입장에서는 우리가 용서라는 그죠?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 베드로한테 비록 요한의 아들 시몬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 세상 사람의 그 처음에 그 이름을 예수님이 부르실 정도로 비록 지금 그런 형태로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용서해 주시면서 고백을 들으시면서 뭐예요? 다시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양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그런데 그것은 언제 일어나요? 무리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속에 같이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그 요한이 됐든 누가 됐든 같이 고기를 잡으러 간 사람들은 힘들어하는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겠죠. 그죠?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죠? 낙심이 굉장히 됐을 텐데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라는 거죠. 왜? 베드로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귀한 비밀을 우리 예수생명교회 지체들과 또 우리 유튜브 가족, 페이스북 가족, 또 유엔 가족분들, 또 우리 앞으로 뉴욕 지교회, 예수생명 뉴욕 지교회에서 만날 분들, 또 다민족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는 지금 계속 만나는 분들이 외국 분들인데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40개국, 52개 도시에 예수님을 선포할 그곳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게 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내일 아침에 뵙죠. 사랑!